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룻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떤 결정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결정하실 때 갈등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오늘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런 배경입니다. 사사시대란 다시 말하면 이렇다 할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아직 나라가 아닌 그런 이스라엘. 이웃 족속들이 언제든 그들에게 오고 갈 수가 있고 또 그들도 쉽게 다른 곳에 오고 갈 수 있는 국경이 없는 시대가 바로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란스럽고 또 정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에 어느 날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있던 한 사람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고향 땅 유다를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와 자식 둘을 이끌고 모압으로 건너가서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게 되고 아내인 나오미는 아들 둘을 그곳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정착한 지 10년쯤 되었는데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그 땅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결국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고 이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그 가정. 그런 현실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향 땅의 흉년을 회복시키셨다, 이런 소식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삶에 대해서 절망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에 남기로 하고 룻이라는 며느리만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 속에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그들에게 펼치셨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엘리멜렉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엘리멜렉은 유다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엘리멜렉은 살기 어려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한 도전입니다. 외국에서 아들들을 유학시키고 돈 벌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에게 고향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망과 이 욕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의 세계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의 가정의 큰 실수의 시작입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 땅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 땅을 떠나는 것도 원치 않으셨고 이방 나라에 가서 너희가 섞여 사는 것도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도전도 좋고 야망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뜻.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여러분 놓치는 것입니다. 모르죠. 엘리멜렉이 인간적으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답답해. 이스라엘 안에서는 너무 규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율법은 항상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잖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엘리멜렉의 마음을 사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의 현실에서 볼 때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이 빠뜨린 것이 있죠. 그는 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라는 의문을 했어야 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평화와 풍성한 땅을, 하나님을 떠나서 제각각 살았을 때는 분명한 징계를 주셨던 것이 그 당시의 약속이고 그 당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흉년이 들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조건 답답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을 때 기도해보자,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름처럼 살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 전진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신앙의 방법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교회는 참 재미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좀 쿨해 보이고 융통성 있어 보이고 삶의 의욕도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께 받은 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불만은 교회에는 합리적인 방법이 너무 없고 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 열심히 개척하는 정신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재미없고 지루한 이 예배를 위해서 참 애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중고등부 보면 애씁니다. 중고등부 안 돼 보이죠? 재미있고 신나는 예배보다 이렇게 규정되어진 예배, 느껴지지 않는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이 모습.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이해합니다. 세상보다 열려있지 않은 것이 교회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어르신들은 이런 예배를 왜 해왔으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왜 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합리적인 것만 원하고 신나고 재미있는 예배, 그런 신앙생활만 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여러분 못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벗어나고 축복의 장소를 싫어한다면 우리의 지금 생각과 내일에 벌어질 일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이 야망과 이 욕심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내 생각, 내 야망,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찬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유다 땅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아주 큰 비극이죠. 남아있는 아내 나오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10년이 지난 그의 모습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생계수단의 막막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것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야망과 욕심, 불평의 모습을 갖고 결정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 결정입니다. 엘리멜렉이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가는 결정으로 그 가정이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약속의 땅 고향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셨음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떠난 자들에게 여러분 후회가 남게 되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은혜를 주시는 이 시기가 여러분 꼭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듣는 나오미, 그녀는 고향 땅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현장에 없었던 나오미,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오미의 이 결정은 참 중요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이기에, 하나님께 결단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떠났지만 여호와의 제단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또 야곱도 처음 그가 서원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외쳤던 것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가 바로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져도 또 죄를 지어도 당당히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이 결정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하지만 나오미가 결정하고 돌아오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며느리입니다. 두 며느리는 10대 후반이나 아마도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로서 그녀에게는 재산도 없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 여인인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염려를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참 인간적인 나오미죠.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며느리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인간적인 나오미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나오미의 이 모습은 나오미가 회복의 길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장애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함께 그 땅을 가는 문제,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당할지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건 괜한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며느리들이 이방 땅에서 믿는 신으로 돌려보내기보다는 이래야 됩니다.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큰 은혜를 내릴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거짓 신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인간적인 이 나오미의 모습밖에는 여기 없습니다. 나오미의 삶이나 며느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좋지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는 너무 인간적인 것에 매여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탈피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희생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은 여러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은혜를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희생이 있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에게는 자존심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창피를 당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의 행동을 보면 추측이 됩니다. 떠나더니 쫄딱 망해서 왔군. 저 이방 여인들은 누구야? 아이고, 이런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거야? 하나님이 노하셨구만.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이런 자존심 깎이는 문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기 위해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은 우리가 되돌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했어도 흔들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내 안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간도 됐어, 이 마음이 많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 그거 다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이 나오미의 결정,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결정은 아주 좋은 결정이었지만 중간에 그녀는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 참 인간적이다, 이건 참 좋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인간적이다라는 말. 하지만 신앙과 함께 할 때 인간적인 것은 믿음에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오르바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권유에 반응하는 이 두 며느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두 자부는 나오미와 함께 가기 위해서 따라 나섰고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3번 정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하죠.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고 가정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내가 혹 지금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어찌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러므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즐기도록 해라. 오르바는 울면서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오르바의 이 결정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었지만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마음이 고향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여기서 오르바의 인간적인 결정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황이나 앞으로 펼쳐질 이 미래에 있어서 나오미를 쫓아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일이고, 편안한 삶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주 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안전함을 선택했고 아마도 고향에 돌아가서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르바의 결정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순간이 오르바와 룻의 놀라운 차이를 주는 갈림길이 되고 맙니다. 다시는 오르바는 성경에서 이름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르바는요,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이 잘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룻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권유의 룻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단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붙쫓았더라 라는 이 동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창세기에 보면은 결혼과 관련해서 나온 이런 동사입니다. 짝 달라붙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온전히 헌신한 룻. 그를 보게 되죠. 그녀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녀가 참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룻은 시련과 실망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어머니를 붙여자 따라갑니다. 사실 그녀의 주변이나 그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아주 장애 요인들밖에는 없습니다. 룻에게. 생각해 보세요. 룻에게 주위를 살펴보니 하나님을 믿는다던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네? 시어머니는 홀로 됐네? 남편과 남편 형제는 죽었네? 이런 시련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시어머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들을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과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녀는 고향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고 홀로 된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앞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인간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결정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부모도 기꺼이 버리고 이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미래를 볼 때 이게 아닌데 쫓아간다는 거죠. 즉 과거의 시련과 실망을 당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을 위해서 행동으로 참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이 됩니다. 결국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5명의 여자의 이름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룻이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 가지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을 것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단점이 참 많은데, 그런데 단점인데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쓰실 때가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한 겁니다. 단순성입니다. 많은 것을 제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이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설교를 너무너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렇게 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단순성의 이 단점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 이번 한 주가 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이 단순성을 쓰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작용할 때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다른 거 안 생각하고요,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자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저 혼자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체면을 겁니다.
제가 룻을 묵상하며 살펴보면 여러분, 룻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단순해서 필요한 그 한 가지에 올인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한 가지에 올인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봅니다. 단순한 것 딱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 거기에 올인합니다. 엘리멜렉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결정했고, 오르바도 세상을 택하기로 결정했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물론 결정을 했지만 인간적인 것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룻은 한 가지에 분명한 결정을 합니다. 과거의 시련과 상처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에 펼쳐질 염려에도 복잡하게 미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정해서 전진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쉽습니다. 쉽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많아서 과거를 보면서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너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쉽습니다. 이 쉽고 분명한 올바른 답을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마음이 가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룻에게 관심을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녀가 모압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망해가는 어떤 한 가정을 자기 나라로 그냥 보냅니다. 결국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이끌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으로 결국은 만드십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관심 밖의 사람이었는데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영화로운 예수님의 계보에 남게 하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연찮게 지금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믿을 상황이 아닌데 내 집안을 봐도 환경도 모두가 반대를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성교 중앙교회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모임이 좋아서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누가 추천해주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가 겪는 여러분 똑같은 경험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내가 결단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거나 주위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아니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것. 여러분, 택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5명의 여자의 이름 중에 4명은 그다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아닌 사람들입니다. 다말을 보면요,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범했던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방의 기생이었습니다. 오늘 룻도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간음했던 여자라는 사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는 은혜, 자격 없지만 택함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 그 백성에게 징계로 끝내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간혹 징계를 주신 것 같은데 훈련을 주시죠. 그런데 꼭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신다는 것. 회복이 목적이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징계가 없었으면 여러분 아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일까요? 잘 살고 형통했더라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 가정이 망했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매맞으실 때나 어려우실 때나 힘든 상황일 때나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모인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끄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할 시기에 결정을 잘 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단순하게 결정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하고 복잡해하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루처럼 싹 달라붙으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